그 어떤 세상보다 정말 살기 좋아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사셨던 분들은 그 과거의 어려움들, 힘든 것들을 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살기 편한 세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스마트폰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조그만 스마트폰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을 참 많이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만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처음 봤던 전화기, 제가 시골에 살 때 처음 봤던 전화기는요, 이렇게 검은색의 전화기여가지고요, 딱 돌리면 여기서 이제 교환원이 이제 받아가지고 몇 번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우리 쪽으로 전화가 가고, 그런 전화기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쓰다가 버튼식 쓰다가 이제 무선 전화기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선이 없어도 집에서 제 방에서 전화할 수 있었고, 그런 시대가 있다가 이제 개인 전화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삐삐가 한참 유행하다가 대학교 때 가니까 이제 핸드폰이 다 핸드폰 들고 다니고, 조금 있으니까 칼라 핸드폰이 나오더니 이제는 스마트 핸드폰이 나와가지고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겨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만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기도 벅찬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살기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편한 세상이지만 결코 우리가 그 편한 만큼 행복한가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 자녀들은요, 정말 발달된 살기 좋은 세상에서 교육받고 있고, 좋은 것 먹고 있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저의 어렸을 때보다 더 행복할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 핸드폰을 들고 살아가면서요, 거기서 게임 늘 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산으로 들러 눈싸움하고 수영하고 했던 그 기억들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그 어렸을 때 삶을 생각하면서, 핸드폰 들고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하면서 행복해 할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OECD 회원국 중에 37개국 회원 중에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35위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통계 수치가 있는데요, 바로 자살률입니다.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1등이죠. 37개국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거 말고요. 우리나라 과거랑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자살률이 요즘 수년간 거의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 1위인 거죠. 세계 1위를 꾸준히 우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자살률 통계를 보니까요, 90년대에 비해서 오늘날 한 4배 정도가 더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진 건 아닙니다. 어쩌면 살기는 좋아졌지만 우리는 더 불행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어쩌면 더 불행한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깊은 곳에서라고 잡았는데요,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요, 오늘 130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원어에 보면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깊은 곳에서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깊은 곳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깊은 곳이란 어떤 곳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계곡, 골짜기와 같은 어떤 장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요,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곳을 상징하는 운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도 비슷한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마 이 깊은 곳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이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는 곳을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을 이렇게 깊은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스스로 그곳에서 벗어나올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을 시인은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삶이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또 희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허덕이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게 하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요즘에 제 아내는 자녀 양육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재정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 문제로 인하여서, 또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깊은 곳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처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그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합니다.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맛있는 것 먹어보기도 하고 쇼핑을 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찾아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 약물의 도움을 받아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서 발버둥 나오려고 발버둥 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순간에 깊은 곳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힘든 순간에 누구라도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 끌어달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무나 붙잡고 매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곳에서 구할 자가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로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깊은 곳에 있을 때 다른 곳으로, 다른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척, 아무런 문제도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여전히 푸른 초장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괜찮은 척하기도 하죠. 삶의 어려움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거짓 경건의 모습으로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우리 주님께 쏟아내라,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나의 문제를 드러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실 때 왜 꺼내주셨는가를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밀하게 세세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벗개를 만들고 그 벗개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걸으시며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시며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걸까요? 시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유하심은 바로 용서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7절에 보니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속량이 있는 분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지혜로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요, 자신의 처지, 지금 깊은 곳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곳에 처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 내 주변의 환경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죄를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용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유하시는 그 용서의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그 용서의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음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라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요, 물론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그 깊은 곳으로, 그 절망의 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그 깊은 곳에서 인도해 내 주실 분이시라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깊은 곳에서 용서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결코 헤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고 계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깊은 곳에서 끌어내어 주실 하나님, 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기대하는 그 시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인은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 나의 죄악에 대한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리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깊은 곳에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유적으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편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밤을 새워서 그 성을 지킵니다. 혹여나 적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기에 바짝 긴장하고 밤새 뜬 눈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보초 서는 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파수꾼의 간절한 소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그 힘든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자신의 역할이 끝이 나고 이제는 잠을 청할 수 있고 쉼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파수꾼에게 평온한 아침이 오는 것은 너무나 간절한 기다림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의 마음처럼 시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감춰주시고 용서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깊은 곳에서 나를 건져내어 광명한 그곳으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시인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7절,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0편의 표제어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저 멀리서 성전을 향하여 긴 여행을 하면서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인의 마음에 합하여서요, 이 고백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깊은 곳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리로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그 깊은 곳에서 우리 여호와께,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의 고백들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부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인데요.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혹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 그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바스kun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으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